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종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2장 우리 찬양합시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우리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아버지, 이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이 밤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주의 영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될 것,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우리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해주셔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사랑이 있기에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교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비참하게 사는 종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두 번째는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을 당한 종들, 또 출타한 우리 윤성호 권사님의 연약한 몸들,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를 갖고 있는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가 계속적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 가장 겸손하고 낮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우리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GT는 시편 8편 됩니다. 중간쯤 되는데 시편 78편 32절에서 오늘 단락은 42절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단락만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같이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삼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쭉 읽어봅시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심에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사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78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두 번째로 긴 시입니다. 이 시의 목적은 하나의 어드레스, 연설입니다. 마치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신의 산 느보산,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이렇게 연설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연설의 주 목적이 뭐냐면 우리 어저께 했지만 너희가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기간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불매운동을 해야 되고 뭐 있어요. 그러나 일본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을까? 그렇게 외세 침입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우리의 주권을 내준 이유가 뭘까? 그런 역사의 레슨을 받으면 참 좋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을 닮는 게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가장 이제 비근한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가 늘 눈여겨보는 구절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제 그런 예수님 그 마태복음 23장 좀 종말론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책망합니다. 이 회칠한 부담 갖고 독사의 자식들 갖고. 근데 그 책망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펼쳐볼 때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저렇게 왜 죽였을까?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난 안 그랬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정작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책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내가 독립운동에 참여했을까? 아니면 그냥 숨어서 저 멀리서 지냈을까? 가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오늘 본문에는 한 두 가지를 내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늘 시편에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게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한 200만 명의 하나의 민족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400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그 구원의 과정을 그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다 나옵니다. 보세요.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많아요. 올라가 보면 그 첫 번째를 출애굽에서 찾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기이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살던 도시에서, 이집트의 대도시 안에서 재앙을 베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을 다 쳐 죽여야 바로가 드디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제가 거듭 얘기지만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걸 영어로는 descriptive라고 하잖아. 그 내용, 그거를 높여드리는 거야. 아니 어떻게 10가지 재앙, 어떻게 바다를 가르치고 우리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뿐만입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물론 이제 출애굽기 14장서부터 이제 온 다음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첫 번째 원망은 뭐 시간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메바른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의 원망이 있습니다. 진득하니 믿으면 이게 하나님이 다 줄 텐데, 일단 이들은 가장 첫 번째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먹을 걸 안 주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15장 16장쯤 가면 이제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가끔 비록 종살이였지만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구나.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물이 없다 할 때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늘 두 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행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분, 하늘의 양식도 먹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라는 게 단순히 말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이게 다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거 누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어떻게 바람이 휙 불게 해서 저기 있는 바다 쪽에 있는 메추라기들이 후투투투투 해갖고 땅에 떨어지게 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호미 같은 그 만나가 다 내리게 하는가? 눈에 보이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꼭 먹어야 될 양식이 하늘의 양식, 이거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레슨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잖아요. 위클리 주급도 받을 수 있고 일당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나한테는 세상 양식을 주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지만 늘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이게 하늘 양식이 쌓여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게 돼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마음에 새겨놓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푸른 기둥 줘요. 근데 하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를 달라는 욕구가 생겨요. 굳이 광야에서 그런 게 필요할까? 여러분, 광야에서 화려한 옷이 필요하겠어요? 명품이 필요하겠어요? 화려한 집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주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자기가 경제력이 있으면 뭐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내가 이 땅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 그렇게 우리가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넘어진 겁니다. 두 번째, 좀 패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인 게 없다고 원망할 때는 뭐라고 안 하면서 그냥 줘요. 기도하면. 근데 이게 넘어서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욕심으로 구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때려요. 진노해요. 나중에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어보세요. 한 번은 다 맞아야 돼. 네가 지금 광야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시절에 한 가지지만 역사를 통해서 레슨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제 요즘 조금 말을 더 조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하는 걸 안 들으시는 게 없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뭐 하나님이 이거 뭐 하실 수 있겠어?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어떨 땐 그러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뭘 하실 수 있겠어? 그러죠. 제가 여러분한테 늘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저는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입이 많아서도 안 해요. 교회도 그래요. 세상이 어렵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좀 위축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죠. 계속 보면 40절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들에게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다. 우리 레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써요. 너희 조상이 홍해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이제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애굽의 옛 습관들을 다 빠이빠이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늘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레슨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옛사람 안성민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지금도 못 박혀 있다고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봐야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본문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광야 40년 동안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 땅 가운데 삶이에요. 버틴다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할 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에베소서요. 세월을 아끼라. 그 의미가 뭐겠어요? 자꾸
자꾸 아직도 옛사람대로 살고 옛 가치대로 살고 세상껏 사는 그거를 계속 죽이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어요?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힘든 자.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민교회는 지극히 가난하고 힘든 자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희생적인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거를 계속 연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이 시대에 그런 걸 제가 진작 깨달았으면 정말 더 여러분과 제가 더 여러분을 올바르게 인도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이 주는 가치 이런 거에 너무 뭐랄까 현혹됐다 그럴까요? 여기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린 계속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요. 아니, 이거보다 더 절대적이고 큰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이상 뭘 줘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뭘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상대화해야 돼요. 잘 사는 것도 상대화하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 앞에, 부자 앞에 뭐 몇백만 불 가진 사람이 부자겠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든 게 뭐예요? 너무 이 세상 걸 자꾸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자꾸 상대하니까 우리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이 썩어질 육체가 다 썩고 나면 부활의 육체가 기다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 이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 절대적인 걸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도면 누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시드니 사는 정도면 세계 모든 75억 중 중에서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이런 어려운 시간에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 제대로 된 제자. 그걸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출애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사랑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가되 좀 지극히 작은 자를 늘 겸손하게 사랑하고 돌보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이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타락했다는 건 삶의 방향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의 방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건 다 상대화하고 별거 아니다 툭툭 털어버리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는 서로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상에 나가서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우리 제대로 된 그야말로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불 꺼놓고요.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세요. 뭐 저는 좀만 이렇게 기도해도, 하지만 여러분 좀 계속 기도에 훈련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